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죠. 앞에 압살롬이 다윗 왕의 용서를 받고 화해가 된 다음에 그 뒤에 시간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되고 차기의 왕이 되는 왕권의 서열 1위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당연히 압살롬에게는 힘이 쏠리고 압살롬의 위치는 막강해졌을 겁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압살롬에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왕권 시대에 지금도 이 민주화되고 이 개방된 사회에서도 무슨 누가 차기 주자다 이러면 힘이 쏠리고 내임덕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압살롬이 막강해지는데 압살롬은 그 이상인 거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이 얼마나 높은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기도원에 있을 때, 수도원에 있을 때 보면 수도원이 세워져서 거기에 이제 많은 관심, 개신교 수도원이 세워져서 거기 한 6개월간 들어가 있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막 수행원을 데리고 오고 무슨 차들이 질비하게 들어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목회자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 먹히는 거죠. 힘이 있고 뭔가 무슨 권세가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상징 조작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런 권위를 스스로 꾸미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하는데 눈먼 장님 가운데서 예전에 노벨상을 수상한 보르헤스인가요? 그 코뿔소라는 작품이 있죠. 코뿔소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죠. 세상을 파괴하고 몰려다니는데 사람들이 코뿔소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 코뿔소의 수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코뿔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코뿔소들의 그 폭력과 떼거리즈음 이런 것을 전부 미워하고 욕하지만 사람들이 하나하나 점점 더 코뿔소가 되고 다 코뿔소로 변해가는 거죠. 이것이 쇠퇴죠. 권력이 있고 권력을 추종하면 그것과 동일시가 되니까 자기도 힘이 생긴 것 같고 뿌듯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둘 다 권력의 추종자가 되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그런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나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호위병과 말들을 세워서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2절에 가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꼭 예루살렘일 뿐 아니라 어떤 성읍이든지 그 성읍 앞에 있는 광장에 장로들이 모여서 그 성읍에서 일어난 일들, 송사가 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듣고 그 일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율법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오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쇼팩트 아마 이런 말일 텐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이런 재판관이 세워지지 않았고 훨씬 후대 유대의 하신 후대에 가면 이런 전문 재판관이 세워집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오늘날의 판사 같은 사람들이 후대에는 세워지는 거죠. 복잡해지니까 사회가 점점 법이 필요하게 되고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아직 그런 쇼페트가 나타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서서 송사를 들을 사람, 왜 왕께서 판사를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방의 아직 풍습인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재판관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운영하는데 왜 우리 왕은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겪는 억울함과 그 부조리가 다윗의 책임인 것처럼 은근히 이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나는 네 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죠. 왕이 세우고 왕의 이름으로 광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앞에서 먼저 재판하러 올 사람을 만나서, 저는 신학 공부할 때 그 신학생으로 한 할아버지가 입학을 하셨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인데 이제 신학 공부가 궁금하고 이제 은퇴를 하신 다음에 공부를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평생 교회 다니셨으니까 신학교에 온 거예요. 미국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법률 전문가니까 아주 그 능력 있고 그 법 쪽에서는 이름 있는 그런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그분이 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그 커뮤니티 전체에 크게 사람들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우리 옆집 사니까 운전을 해서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같이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같은 분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네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혹시 이혼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류를 들고. 그러니까 저는 뭐 묻는 대로 대답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 우리 그 전도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너가 그런 걸 왜 물어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 사람의 변호사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말하는 걸 딱 멈추더니만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더 높은 책임자가 와서 아까 우리가 말을 실수했다고, 그런 거를 물어봐서는 안 됐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 같아서 이렇게 그걸 취소하겠다 이러고 굉장히 공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런 누군가 법률을 알고 법률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고 이러면 힘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의지가 되는 거죠. 하물며 그 나라의 왕이 서열 후계자 1인데 제1왕자가 새벽부터 나와서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다 들여다보고 참 너가 안 됐구나,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하고 공감만 표시해도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나와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겠죠. 왕이 나와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왕은 나오지 않는데 왕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내가 정말 너에게 너가 오라, 네가 하는 일이 네 편이야, 나는 그게 정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데 모든 일에는 양쪽 측면이 있고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너는 내 편이다, 난 네가 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고맙고 의지가 되고 정말 압살롬이 자기의 구원의 희망 같고 자기가 사는 정말 목적 같고 모든 것이었겠죠. 얼마나 압살롬이 고맙고 크게 보였겠습니까? 거기다가 호위병을 이끌고 쫙 군대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앉아서 그 권위와 권세, 거기다가 자기 편을 들어주고 정의를 밝히는 이런 사람에 대한 마음, 소문이 삽시간에 났겠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5절에 가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땅을 엎드리고 그 왕자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그러는데 일으켜 세워서 안고 양볼을 비비고 뽀뽀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서로 친구고 우정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왕자가 야 우리끼리 무슨 이런 절을 하고 인사를 해, 우린 같은 친구,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마음이 같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자기 아버지도 우습게 여기고 왕권도 우습게 여기는 자고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자인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는 거죠. 꾸미는 겁니다. 이런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본질은 악한 이런 정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과 권세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오는 힘과 권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끼고 무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사람들의 힘으로 왕권을 엎으려고 하는 압살롬의 의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순식간에 그 마음을 훔치는 자가 나온 거죠. 그 마음을 훔치는 자가 이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그런 일을 행한 지 4년이 되니까 압살롬의 입지라는 것은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아마 껍데기만 남은 형해화된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다윗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자신이 구술을 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헤브론이냐는 거죠. 헤브론이 유다의 중심으로서 유다 왕국이 7년 동안 다윗이 거기서 왕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합을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루기 위해서 수도를 북으로 갖고 올라간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계가 들어오고 이미 성막이 들어서서 예배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서원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옳죠.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인 거죠. 이 수도의 위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경이 고려의 중심이었으면 한양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조선의 중심이 되고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수원성을 쌓고 수원으로 행차를 하죠. 새로운 정치적인 구심점을 만드는 거죠. 수원에 행차를 왕이 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는 거죠. 하물며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자신이 새롭게 유다를 중심으로 왕권을 세우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전혀 다윗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완전히 속아버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나팔 소리라는 건 진짜 나팔을 분다는 의미도 들어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때가 오면 때가 이르러서 압살롬이 일어나면 그때는 압살롬이 이미 왕이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왕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때가 25년 정도 집권을 했을 텐데 25년을 다스렸는데 그 왕위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그 왕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거죠.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모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제일 뛰어난 사람이 제갈량이죠. 그래서 뭔가 모사가나 어떤 지혜나 전략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제갈량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누구의 제갈량이다. 그러는 것처럼 이 아히도벨은 지모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세우고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설적인 유다의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압살롬의 지혜가 뛰어나냐면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블론으로 내려갔으니 200명이 그들을 청함을 받은 2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헤브론으로 제사를 하러 내려가는데 자신이 보기에 중요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다윗이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압살롬이 반란을 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에게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예들은 많죠.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막부를 열어야 되는데 막부를 열기 위해서 이 도요토미의 가신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의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을 살아있으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것과 한 번 결판을 내야 되는데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알려진 250년에 도쿠가와 막부를 여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에스기라고 하는 가문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막부에서 그걸 토벌한다. 군대를 다 모아서 영주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도요토미의 칠본창이라고 불렸던 핵심적인 장수들을 다 데려가는 거죠. 그들이 자기한테 대적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끌고 도요토미가 준비한 그 군량미를 가지고 우에스기 가문을 토벌하러 가다가 그걸 떠나니까 그 남아있는 가신들이 때가 왔구나 하고 공기하니까 그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와서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따라갔던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는 자들이 아닌데 형국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전쟁을 같이 따라갔는데 어떻게 돌아와서 이쪽 편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휩쓸려서 도요토미 가문의 주요 가신들이 이에야스의 편을 드는, 도쿠가와의 편을 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과 아주 비슷한 형국인 겁니다. 사실은 다윗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들도 아니고 반란에 가담할 뜻이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반란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얼마나 인간의 지혜와 전략이 뛰어난 자인가를, 거기다가 아히도벨이 가세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압살롬의 뜻을, 이 인간의 악을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다윗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물론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에 의해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죠. 그런데 그런 주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 꼭 이때 이런 방식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잘못인 거죠.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 압살롬의 반란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죠. 깊은 이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신앙의 길이란 건 무엇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이 깊은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금식 17일째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주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고 주님의 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악도 일어나며 악한 권세도 같이 일어나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압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받는 주의 권세가, 생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늘 주께만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역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순간순간마다 주께 충실하며 주님과의 약속을 우리의 중심에 지킴으로, 그 자원하는 우리의 중심의 진실과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 주께 연락되는, 그것이 내 인격이 되며 그것이 내 존재를 주장하는 그런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